우리 고린도전서를 잠시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제를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금주의 모 교회는 각자 올 상반기에 그동안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복음 전도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가서 돌보고 손을 내밀어서 초청하는 전도 주일로 모 교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모인대요. 근데 전체 인원이 3,000명이 된답니다. 물론 한국 교회에 이름 있는 교회죠. 충영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연약한데도 연약하다고 말만 하지 내부적으로 결속도 되지 않고 지금 터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잡는 것이 무엇인가가 지금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교회는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는 머린 예수고 그 지체로서 팔, 다리, 몸통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그것을 알아채고 또 눈이 아프면 손이 도와줘서 그 눈을 대신 역할을 해줘야 되고 발이 그 길을 오리길을 가려면 십리길을 가줘야 될 텐데 이런 일은 고사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마음 가운데 큰 심령이 무너져서 심지어 저에게까지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여기 와서 듣고 설교문도 쉽게 배포도 하고 소그룹도 그것을 통해서 소화시키라고 했는데도 소그룹을 안 하고 그냥 가고 설교 말씀을 평가하고 적용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그것을 분탕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고 해요. 정말 영양식이 있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니라.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지금 교회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니까 사람의 말은 육적인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야 이전 투구 세상 속에 있는 얘기,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승승장구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동일해져 버린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이 세상 속에 있는 말로 점철돼서 서로를 비난하고 지치게 만들고 격려하기보다도 너무 시기 분쟁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이 말은 나는 바울파야. 한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파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누가 파당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는 말하되 이와 같이 파당을 만든 이 고린도 교회가 본래 있었어요. 뭐 우리 이 현실 교회만 우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 것이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졌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바울파라고 하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게바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화목되지 않는 우리를 화목 제물로, 말 그대로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혹은 동역자로 혹은 주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건만 이 세우는 데 있어서는 서로 세워나가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로 세우는 역할은 뭐냐? 심는 이, 물 주는 이. 나무로 생각하면 나무가 하나 있으면 심는 이가 있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물을 주는 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심는 이도 분명히 있었어요. 공을 들였어요.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심었어요. 물 주는 이도 시간 내서 열심히 갖다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공치사하고 내가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장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했죠. 주님께서 공급하신 인해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 것이지 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겁니까?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 자질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 처세술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9절까지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또 표하나고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조심하잖아요. 이 터가 뭡니까? 기반이 뭐예요? 여기 어디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나무 터에 세우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해봅니다. 아예
이렇게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세웠으면 누가 막 수고했다, 누가 열심히 했다, 누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려와 가지고 그 모든 공적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운다는 건 뭐냐면은 태워보니까 태운 내용대로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이 태우는데 집으로, 풀로,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태워진 때 그 속에는 풀이나 집으로 엮어서 만든 것들은 불태울 때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우리 공로로 우리가 손수 뭔가 손때를 묻어서 뭔가 만들면은 그런 걸 태우면 주님께서 다 태우면 다 타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만든 내용만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워보면 알아요. 네 힘으로 그걸 세웠느냐? 아니면 내가 준 힘으로, 내가 준 은혜로 그걸 했느냐를 주님께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했다면 이걸 주님께서 우리가 한 걸 불태우면 짜증이 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세웠으면 누가 건들면 그걸 못 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세웠다면 누가 건들던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손때 묻었기 때문에 나를 건드려? 나를 자존심을 무너뜨려? 예, 자존심을 주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만 속삭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들려줘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내가 무슨 내 능력으로 삽니까? 하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상합니까? 안 삽니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주님이 흔들어 보면 자존심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것들 다는 자기가 세워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가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막 갖다 놓고, 심지어 이것도 갖다 놨네. 이거 다 갖다 놨는데 누가 건들면은, 그분은 저게 소중해갖고 좀 왜 건들고 그러냐고, 조금만 삐뚤게 해도, 왜 건드렸어? 누가 이걸 건드렸어? 다시는 갖다 놓은가 봐라. 하고 회수해갈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이 갖다 놨다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갖다 놨으면 누가 건들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건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봐줘하는데 왜 갖다 놨냐고 하고. 한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두 개 건반이 있었습니다. 앞에 제가 앉는 이 탁자도 이풍한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앞에 놓다가 제자리를 어디다 놓으면 좋겠느냐. 왜? 이 성도는 이렇게 놓으면 좋겠다. 저 성도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간에 이게 이쪽에다 놓으면 이게 완전히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엎어 놓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놔요? 나 교회 안 나와요? 왜요? 자존심 나 상했거든요? 이 말이에요. 나 자존심은 건드렸거든요? 이 자존심 밥 먹여줍니까? 교회에서는 자존심은 있을 수 있어. 자존심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양보하고
제가 여기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주일날 77조 우리는 손과 발로 사역합니다. 아름다운 손 사람은 넘어진 성도를 위해 손을 내미는 손. 내밀어 봅니까? 오히려 밀쳐버리지?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는 손. 왜 이걸 우리가 낭독을 합니까? 뭐 형식상 그 절차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낭독,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적용도 안 되고 뭐하러 이거 합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공동의회에서 1년의 것을 여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나마 다 의견 반영하고 또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다 한번 또 각 부서마다 수렴하고 그래서 다 반영해서 또 어디 이상이 있느니가 바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차에 걸쳐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이것을 올해에 진행할 겁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정확 100% 되지 않아도 그 날짜에 되면 뭐가 있는가도 한번 들여다보고 곧 다가올 것이 뭐가 있는가 봐야 할.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해야 미리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닥쳐갖고 그날 딱 닥쳤어. 뭐 그 언제 준비합니까?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막 점점 뭔가 결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왜 이걸 갖고 다니라고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주일날이든지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옆에 다 갖고 다니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에 그 옆에 부속물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 목표인데, 교회. 그래서 뭐가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 구체적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쉽게 또 만들었어요. 툭 나오면 두께가 굉장히 크는데 이걸 핵심적인 것만 딱 딸랑 해서 놨는데도 이것도 보지도 않더라고요. 뭐가 일어나는지, 누가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서로 모르니까 묻든지 읽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뭘 하느냐? 파당을 져요. 파당을.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앞길을 갈 길도 천리길입니다. 예를 들면 만보를 갖다가 손잡고 지금 아까 충영교회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올해에 그렇게 앞길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VIP라고 해가지고 이 전도 대상자로서 하늘마다 마음 품고 새벽 기도 와서 품고 저녁 기도에서 품고 생활 가운데서 품고 전화해서 품고 해서 모처럼 금요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럽니까? 있는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나오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눈치를 보고 그럽니까? 우리 집사람도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도. 한쪽 맞추면 한쪽이고 한쪽 맞추면 한쪽이고 서로 맞추다니 이게 쉽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직분자들이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잖아요. 서로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워보면은 인간들 자기 자존심으로 세운 것들은 다 불타버려요. 이거 안 남아요. 이런 사람은 상을 못 받아요. 주 구원을 못 받아요. 태우든 말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죽게 하듯 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맡긴 대로 주께서 하듯이 했지. 사람 되어서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 대하듯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은 원수를 원수 대하듯 하라고 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100배, 70배 더 만들어가지고 보복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70에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비참한 사랑 같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만 육적인 영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영적이라고 해서 뭐 영혼육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대로 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공로를 무시해버리면 그게 육적인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이 헛일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진 거 그거 아무 관계없어. 주님 당신이 아무리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들여서서 죽으셨겠지만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내 화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피 흘리는 것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이제 성령에 우리가 옛날에는 성전이 박혀 있었지만은 그림으로 혹은 실물로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 때나 안 만나요. 뭐 성전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됐다. 성령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임하였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뭐 우리에겐 성령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동행하면서 가다가 야, 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 앞에 나타난다. 어떻게 할래? 할 때 에이, 이때는 피하는 게 선수죠. 피해갈 겁니까? 아니면 아까 같이 야, 내가 너 하는 걸 보겠어.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요. 쪽팔리는데 자존심 상하고 네 자존심이 밥 먹이냐. 한번 내가 보겠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죽게 하듯. 그러면 죽게 하듯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완전히 승리해버려요. 그거 못 오죠? 그러면 사단이 계속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끝까지 조종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못 가게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서로 홀리 서로를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모독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거꾸로 멸한대. 멸한다는 것은 영원히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참 이게 이렇게 저렇게 지혜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반어법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멍충이 같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해 교회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에요. 이렇게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이 주님 볼 때는 너는 지혜로운 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라도 내 가만히 두지 않아.
어떤 정치 선동가처럼 하나님 까불어 이런 식으로 큰일 날 일을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19절입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세상 처세술을 배워가지고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 목사님 내가 부흥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니 그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흥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집에 가가지고 어디 땅을 사라 어떠라 저라 이 사람들의 많은 얼마나 조언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부흥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부흥이죠. 어떻게 집 짓고 부동산 매입하는 것이 부흥입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막 크네 작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큰 교회는 그만한 그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롭게 그걸 치리하고 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곧 후반기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만은 정말 놀랄 만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또 주께 지혜 있는 자들은 생각을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은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건 사람이 한 공치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을 해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할 뿐이지 내가 내가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야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건드려 보면 알아요. 자랑을 하지 않으면 왜 나를 자랑하지 않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뭐야 이거? 나 교회 안 와. 아니 누가 교회 오라를 여기에서 말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모으시잖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옵니까? 지금 은혜대 때문에 성령께서 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온다고 내가 나오지만 사실 주님이 나가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나왔지 내 스스로 나왔는데 안 나와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해요? 주님 은혜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피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죄인이 한 사람 죽은 것에 불과해요. 의인인 우리 주님이에요. 의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예수가 죽었다는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바대로 그 생각을 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을 하고 내 자신을 세우면 이것저것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을 다 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 맡기라는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또 제3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자기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합니다. 나는 물을 주고 심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고 크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뭐 4번에 걸쳐서 썼다고 하고 전편, 후편을 썼다면 2번의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누가 아볼로파가 있고 누가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러냐.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누구 파벌을 세우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그때 반응이 어떠냐습니까? 처음에 아이 바울이 누구야? 감히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책망을 해? 권면을 해? 쥐가 뭔데? 이렇게 처음에 막 대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전했고 권면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그런 세력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내가 그쪽 고린도교에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주 강하게. 내가 가서 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의 말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가 생길 거고 그러지 않는 자를 갈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막 이제 심한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해요. 도대체 성도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서로를 치하고 서로를 만나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고 인사도 않고 서로 막 비난하고 보이지 않게 서로 비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주님 어찌 이렇게 이 성도들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또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한번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이 그의 강성 성도들이 오기만 해봐라 사도 바울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래요 또. 그러면서도 편지를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봄에 따라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회개가 와요. 갑자기 우리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찢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는 자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회개의 물결이 막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한 다음에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근심을 줬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성도들이 바울 오기만 해봐라 막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근심을 줬는데 이 근심이 오히려 9절 지금 내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에게 내가 편지 보내갖고 엎어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근심한 것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근심하게 함으로 이렇게 책망을 해줘야 근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함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근심을 하나님이 이제 근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했어요. 우리가 사실 보세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100여 명만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굴러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눈을 뭉친 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지푸라기, 모래, 어떤 막 그 잡동사니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뭉치려고 뭉쳐집니까? 처음에 그게 쉽지 않아요. 금방 어겨지고 또 굴리려고 하면 금방 어겨지고 똘똘 뭉치려고 하면 어겨지고 이게 제일로 힘들어요. 근데 이것만 딱 닿잖아요. 그러면 그냥 굴러가 버립니다. 굴러가면 저 밑에 내려가면 큰 덩어리로 묻혀 있어요. 이게 교회들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서 굴리려고 하는데 어겨지고 이렇게 어겨지고 저렇게 어겨지고 왜? 내 자존심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서 그냥 녹아지고 거기에서 그냥 보리쌀처럼 그냥 눅눅하게 깨지고 가만히 있어주면 뭉쳐질 텐데 누가 나를 뭉치라고 그래? 뭉쳐집니까? 이게 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파야? 이렇게 자기 주장들 자기 파벌을 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주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고 우리 마음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